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세상에서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기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사울을 공개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차례 혹독한 환난을 겪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은 환난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겪을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억울한 사람, 그 당사자를 만나면 억울하게 했던 그 당사자를 만나면 굉장히 멱살을 잡고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섬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에 대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은 이미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이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십사람들의 밀고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다윗의 정직과 하나님의 뜻에 확증한 이유라는 점에서 사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완악해지는 사울 왕에 대하여 다윗은 변함없는 순전함을 그대로 나타내었습니다. 사울을 향한 섬김의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성도의 모범을 보이는 이 자리에 참여한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섬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섬김을 보여준 반면에 그 섬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혼인한 사위였습니다. 자기의 사위여 뒤를 이을 왕에 대한 예우를 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왕권에 대한 세습의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다윗에게 은혜를 입으면서도 죽이려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진정으로 섬겼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실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사역에 사로잡혀 자신을 섬기는 다윗을 미워하여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친히 대적하시어 모든 일에서 패하고 망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울왕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십강야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사울왕의 군사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깨어있어 지켜야 하는데 모든 군사와 사울왕이 잠을 잤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파수꾼을 잠들게 하시고 다윗을 하여금 그들의 모습을 친히 보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본 사울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공통점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아무도 그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사위여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군사를 동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준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울처럼 다윗의 진정한 섬김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의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는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신광교회당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나를 섬기지 못해 라고 하면서 배척을 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로 나타낼 때라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진정으로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섬김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갔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왕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출동을 했는데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윗과 아비새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사울왕이 자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것을 쳐다봤죠. 왕의 머리 곁에 창이 꽂혀 있고 물병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울왕이 잠든 진영을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사울 왕이 왕을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무엇 떠먹기죠. 여러 번 찍을 필요 없이 한 번만 찍으면 끝납니다 라고 다윗에게 아비새가 말한 거예요.
이런 아비새의 제안에 다윗은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저지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바로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도망다니지도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는 언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제안을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과 관계없는 타협을 하도록 달콤한 제안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완강하게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술수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는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적인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의 제안에 동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비새에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는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에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과 행동만이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비새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사울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인데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진정한 마음을 보신 거예요. 다윗이 정말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사울왕을 섬겼을까요? 사울왕을 섬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특수한 권한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명예도 또한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다윗의 겸손과 진정한 섬김이었습니다. 보세요. 자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신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 범죄라고 판정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사울왕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야, 단번에 죽일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직 다윗에게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 왕의 추적이 아니라 사울과 같이 죄악을 범하는 일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 관계된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고 믿고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고난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그 시를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자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보다도 자신의 결백한 명예를 더욱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기의 명예에 모욕스러운 얼룩을 남기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양심의 명예는 자기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자는 제한이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함 받기 위해서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용서의 은혜는 70번씩 7번까지라도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를 무한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행동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좋은 교훈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러우신 예수님의 모형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섬김은 자신의 후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복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신강의 성도 여러분, 다윗의 섬김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바른 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준 진정한 섬김을 본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섬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섬김은 진정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건너편 산꼭대기에서 섬김의 본분을 발언하지 못한 사울왕의 장수 아브넬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보자는 신하에게 있어서 왕의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따라서 왕을 섬긴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잠에 취하여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직분을 취하여 타인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직분에 충실하였기에 모든 환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한 아브넬의 불충한 직무 태만을 선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시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시를 보면 사울의 왕궁에는 사울 왕의 마음을 완악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신하들이 그리고 모사꾼들이 사울 왕을 충돌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간자들로 인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다윗의 생명을 제거하려는 그런 음모를 항상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도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여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들 향하여 침묵하지 않냐고 이제 왕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을 바로 섬기지 못한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울은 이미 이전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자기의 죄를 시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시인을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울의 시인은 단지 자신의 생명이 보존된 데 대한 시인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세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행동과 좀 비슷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은 결국 하나님께, 이웃에게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살인에 찬 감정으로 다윗을 추격하다가 뜻하지 않게 다윗에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목숨을 보호받았습니다. 비록 그의 마음은 죄악을 도모하기에 부패할 대로 부패했지만 순간적인 감동의 충동은 다윗을 향한 좋은 감정을 표시하면서 자기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진심 어린 섬김을 사울로 하여금 잠시나마 깨닫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섬기지 못한 사람을 진정으로 섬기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 해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줬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진실과 정직성을 잃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처럼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잠시나마 다윗이 자신을 섬긴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름다운 섬김을 사울로 하여금 알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하고 다윗을 죽이러 간 사울이지만 이 다윗의 진정한 섬김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그 진정한 섬김을 순간나마 잠시나마 알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섬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진정한 섬김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또한 인정하여 주십니다. 원수도 감동하여 상대방의 복을 비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진정한 섬김의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의 삶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섬기지 않는 사람이 깨닫고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섬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다윗의 섬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진정한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진정한 섬김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마시고 먼저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다윗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였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원수가 인정하는 섬김을 보인 이 다윗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섬기십시오.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찰나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섬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처럼 진정한 섬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향해서도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저희들 향해서 유혹하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섬김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푸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진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